갑자기 더워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원래 원래 진작에 더웠어야 했는데 안 덥다가 이렇게 이제서야 진짜 더위가 찾아오는 것 같은.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작년 이맘때 이것보다 더 높은 온도였음에도 불구하고 더위를 안 먹었는데 더 낮았던 온도지만 더위 먹는 분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건강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 나의 진설병이라는 조금 주제를 이렇게 문구를 잡아봤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제 신앙생님께서 이제 AI 관련 말씀을 하시면서 AI 시대의 목회자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공교롭게도 저도 요새 회사 생활하면서 AI가 그렇게 열풍입니다. 그래서 한 2년 전만 해도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2년 전에 어떤 공무원 핸드폰을 봤는데 메인 페이지에 전화기 버튼 옆에 그 AI 버튼이 있었어요. 그래서 2년 전에 그걸 보고 와, 대단한 분이시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와, 야, 저런 것도 이제 핸드폰에 이제 까는 시대가 됐구나 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요새는 뭐 의미 없죠. 저희 한국 사람들이 워낙 또 트렌드에 빠르기 때문에 이제 뭐 빅3라 그러죠. A사, B사, C사 거 다 다운받아서 막 이렇게 하고, 회사에서도 이제 막 그 국고도 이제 AI를 어떻게 대학교 교육에 도입할 것이냐 뭐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이제 어떻게 각 전공 과목에다 그걸 투입시킬지 막 이런 것들을 사무실에서 맨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I를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여름에 AI 관련 교육을 한 두어 번 들었어요. 그래서 듣는데 이제 뭐 약간 뭐 나름 다 의미가 있는 교육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다 천편일률적으로 AI는 뭐 이 기능도 된다, 뭐 그림도 그려줘, 동영상도 그려줘, 뭐도 해줘, 저것도 해줘, 뭐 이런 기능이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지, 이 AI 시대에 이제 어떻게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좀 내용이 적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요새 AI를 하도 도입하고 막 실제로 써보고 하면서 이 AI 시대에 특히 우리가 꼭 가질 수 있는, 그리고 AI가 이 그리스도인에게 줄 수 없는 그런 것이 뭐가 있을까? 특별히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AI 말고도 이제 더 소중한 것을 줄 수 있는 것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말씀들을 좀 찾아보면서 깨달은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편 50편 14절 1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광롭게 하리로다. 시편 50편에 가보시면 이제 유명한 말씀이 12절에 나옵니다. 이제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다,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고 염소의 피를 내가 마시겠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건데, 내가 너희들이 제사를 드린다고 한들 그 고기를 내가 실제로 먹고 그 피를 내가 실제로 마시겠냐. 진정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읽어본 14절과 15절이죠.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서원을 갚고 환난 날에 어려울 때 나를 부르라. 그것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는 길이다라고 이렇게 시편 메시지 저자가 이렇게 메시지를 남겼는데, 오늘 말씀의 사실 결론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과의 동행이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맹세한 걸 갚고, 다른 어떤 뭔가를 물건을 드리기보다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드리는, 사실 그것이 뭐 AI 시대에도 AI가 해줄 수 없는, 우리만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우리가 드리는 결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저는 오늘 이 서원을 갚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것저것 말씀을 좀 찾아봤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공유를 드릴까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과 1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생애 죽음을 이렇게 앞두는 상황에서 디모데에게 전달한 편지인 디모데 후서에서 이제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가만 보시면 박해를 받았다는 단어가 두 개가 쓰여 있습니다. 앞에는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이렇게 되어 있는 박해를 받음과가 또 있고, 뒤에 가면은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 청년회에서 요새 그 바울 서신을 그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만약에 그 그룹 교재를 따라오셨다면 이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 아실 거예요. 혹시 아십니까? 청년분, 예, 아십니까? 한 3-4분 계시는데 조용하시네요. 덜 가르친 것 같습니다. 이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는 그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도시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했을 때 갔었던 도시였어요. 그래서 다들 아시는 것처럼 그 안디옥, 그 이스라엘 지방에 있는 안디옥에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마가 요한이 이렇게 1차 전도행을 떠나서 이렇게 구브로 섬을 지나서 이제 갈라디아 지방으로 들어가죠. 들어가는데 이제 마가 요한은 중간에 이렇게 돌아오게 되고,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방, 그리고 이고니온이라는 지방, 루스드라라는 지방을 그리고 더베라는 지방을 이렇게 4개의 지역을 돌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4개 지역의 교회를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특별히 루스드라는 그 디모데의 고향이었어요. 디모데의 고향이었고, 이 1차 전도 여행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중에 믿는 분들도 많았지만 꼭 이제 안 믿고 불만을 가진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그게 안디옥에도 있었고 이고니온에도 있었는데, 이제 루스드라에서 왔는데 그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가서 이제 바울을 이렇게 회방을 놓고 이렇게 충동을 하니까 이제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돌로 이렇게 바울을 쳤던 거죠. 바울을 쳐서 거의 뭐 실신을 하게 된 상황이 돼버려서 이제 그 지방에 루스드라 있는 지방의 사람들이 바울을 이렇게 그 도시 바깥으로 꺼냈는데, 이제 바울이 죽진 않았었고, 그때 정신을 차려서, 근데 더 놀라운 거는 맞고 이제 정신을 차린 것도 놀라운 일인데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바울이 다시 그 루스드라로 들어가서 며칠 이렇게 또 머물다가 이제 더베로 가는 그 일이 이제 1차 전도 여행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생애 마지막에 이 예전에 있었던 일은 상당히 옛날 일이죠. 상당히 시간이 전 흘렀던 일이죠.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혀서 네로 황제에게 잡혀서 이제 언제나 처형을 당할지를 이제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와중에 이제 한 성도님이 와서 이렇게 편지를 대필하는 그런 과정에서 저는 이탈리아에 가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요새도 그 유적지가 있답니다. 로마 지하 감옥 유적지. 로마 지하 감옥은 입구가 그 바닥에 있대요. 왜냐면은 그 바닥에 던져버리거든요. 바닥에 던지면은 땅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그 감옥에서 나갈 수 있는 입구는 천장에 있는 거죠. 죄수는요. 그런 지하 감옥에 아마 갇혔을지도 모르는 바울이 이제 땅 속에서 올라오는 그 겨울의 차디찬 습기를 맞아가면서 이제 디모데에게 대필로 편지를 남기는데, 디모데에게 이제 전하는 거죠. 나의 이때까지 내가 가르쳤던 것, 내가 행동했던 것, 그리고 내가 품었던 뜻, 믿음, 인내, 사랑 뭐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하다가 이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지 않느냐. 이 말은 이제 디모데와
바울이 개인적으로 처음 만났던, 루스드라에서 처음, 나중에 사도 바울이 1차 전도행 끝나고 나중에 2차 전도행 왔을 때 루스드라에서 디모데가 이제 같이 전도행에 합류하게 됐는데, 디모데는 그때 알았겠죠. 사도 바울이 이 개척한 이 교회를 개척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일을 겪고 어떠한 고생을 했었는지를,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했었는지 디모데는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만났던 그 일들을, 에피소드들을 회상하면서 네가 과연 그것을 다 봤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다, 이런 고백을 하는 그 장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보고자 하는 단어는 이 의향이라는 단어였어요. 이 의향이라는 단어를 좀 찾아봤는데, 이 의향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프로테시스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뭐 제시, 제한, 뭐 의향, 뜻 이런 식으로 쓰였는데, 재미난 것은 이제 이게 그 70인역에는,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는 이 단어를 어떻게 썼냐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진설병이라는 단어를 이 프로테시스라는 단어를 쓴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이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했을 때 이 진설병이란 단어를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나의 교훈, 내가 가르쳤던 거, 내가 행동했던 거,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진설병과 이런 표현을 썼던 거죠. 너무 좀 뜬금없기도 하고, 갑자기 왜 진설병이란 단어를 들고 와서 이렇게 뜻이란 단어로 썼을까, 의향이란 단어로 썼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진설병에 대해서 다들 아실 겁니다. 그 성막 공부 같은 거 해보시면은 나오는 거죠. 그 성소 안에 떡상이 있고, 이제 떡을 만드는데 총 12개를 이렇게 만들어서 6개 한 줄, 6개 한 줄 이렇게 만들어서 안식일마다 성소에서 이제 성소의 제사장들이 이제 밀가루부터 빚어가지고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12지파를 상징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결국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한번 이렇게 12개 떡을 만들어서 안식일이 돼서 제사장들이 이렇게 떡상 위에 올려놓고, 이제 그 위에 이제 향을 이렇게 올려놓고, 그런 다음에 일주일 동안 이렇게 두다가 이제 다시 다음 안식일이 되면은 제사장들이 또 성소로 들어가서 그 떡, 기존에 있었던 떡을 이렇게 치우고 이제 새로운 떡을 또 올려놓고 또 향을 올려놓고, 그렇게 하는 것의 반복이었습니다. 진설병이란 건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떡이었던 거죠. 일반인은 먹을 수가 없었고, 성경에서 나오는 단 하나 예외가 있다면 이제 다윗만 먹었죠. 다윗이 먹었죠. 그 사울에 피해서 도망다니다가 제사장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아비아들 제사장에 먹을 것이 있느냐, 거룩한 곳에 드리는 그거 말고는 없다, 그러니까 그걸 먹었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진설병이란 그런 것이죠. 매 안식일마다 성소에 본인들, 물론 이제 내온 떡은 이제 제사장들이 거룩한 곳에 먹지만 일반인들은 먹을 수가 없었고, 매 주마다 이렇게 12개의 떡을 이렇게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떡이 이제 진설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아까 저희가 읽어봤던 디모데후서 3장 10절과 11절을 보시면 나의 교훈과 행실과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진설병과 이렇게 쭉 이렇게 적혀 있는 그 바울의 디모데에게 했던 내 생애를 돌아보는, 내가 이때까지 너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쭉 가온 인생의 과정을 돌아보면서 네가 그것을 다 받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이 진설병을 의향, 뜻, 목적 뭐 이런 것으로 이렇게 썼는데, 그런 것을 보면서 저는 이제 뭐 대단한 의미는 아니겠습니다만, 뭐 이게 정답도 아니지만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게 이 진설병이란 것은 사실 그 사람을 보고 만드는 떡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뭐 이 맛을 보고 안 보고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오로지 이 떡은 주 목적이 누구에게 드리는 떡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떡이에요. 뭐 다른 일반인은 뭐 먹을 수도 없고 맛볼 필요도 없고, 매주 그냥 하나님께만 드리고 매주 드리고, 일반인은 알 수도 없어요. 사실 제사장들끼리만 아는, 제사장들끼리만 먹는, 설령 예를 들어서 진짜 좀 말도 안 되는 상상이긴 하지만
이번 주에 12개 떡을 드렸는데 뭐 예를 들어서 다음 주에 온들 그 떡이 하나 사라질 일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사실은 그 떡은 건드리지 않아요. 그 12개 올려놓은 6개 올려놓은 그 떡은 그대로 그 자리에 아마 있을 거예요. 또 들어와서 그걸 빼서 이제 먹고 또 올려놓는 거예요. 그 겉모습만 봤을 때 사실 달라진 게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떡을 올려놓은 제사장들만 아는 거예요. 매번 이렇게 깨끗하게 올려놓은 새 떡을 올려놓는 것은 일반인들이 거기 들어갈 수도 없고 그냥 제사장들끼리 알고 제사장들만 알고 있는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진설병.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나의 의향이다. 이게 나의 뜻이다. 나의 목적이다. 이렇게 올려드렸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이 바울의 진설병 의향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하나님께 지속해서 올려드리는 지극히 개인적인 어떤 소원이나 서원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었을까. 아까 저희가 시편 50편을 봤을 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서원을 갚고 했을 때 그 서원이라는 단어가 이 의향이라는 단어랑 좀 연결이 됐습니다. 물론 100% 맞지는 않지만 그 의미가 어느 정도 맞지 않을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남들도 모르고 오직 나만 아는, 누가 그거 하라고 떠밀지도 않았는데 그냥 내가 하나님께 이것은 꼭 하고 싶다, 이건 꼭 드리고 싶다, 이렇게 하고 싶다. 그거 안 한다고 해서 누가 혼내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 안 한다고 해서 뭐 누가 정죄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이것은 꼭 하고 싶어 라는 그 의향, 그 뜻을 이때까지 디모데가 봐왔고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늘 나를 지켜주지 않았겠느냐 라는 이 디모데후서 3장 10절의 말씀이 그렇게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서원이란,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이란 어떤 뭐 맹세나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지속적으로 올리는 하나님 앞에 되게 개인적인 어떤 기도 제목 같은 그런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었습니다. 제가 저희 와이프 이름이 여기 나와 있는데 또 서원하니까 생각했던 에피소드가 이제 서원하면 한나를 빼놓을 수가 없죠.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집 아이가 2명이 있고 또 최근에 또 젖된 이의 신앙이라는 또 영유주께서 말씀을 전해주셨었는데 이제 알겠어요. 젖된 아기가 뭘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겠어요. 딱 지금이거든요. 지금 딱 한 만 3세, 뭐 4세 이럴 때 이때가 딱 젖된 아이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좋아서 달려오지만 엄마가 먹으라 하면 안 먹는 이것 좀 건강에 좋으니까 좀 먹으라 하면 안 먹어. 근데 엄마랑 아빠가 뭐가 그리 좋다고 달려드는 그때가 이 젖된 아이의 시기죠.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한나가 이제 그 자식이 없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편이 이제 매년 엘리 제사장의 감사제를 드리러 가는데 이제 자기는 있겠다고 집에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이를 내가 젖된 그 시기까지 기른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 서원 드린 대로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게 이제 사무엘상 1장 24절에 젖된 후에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아이가 어리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절절한 그 느낌을 알 것 같아요. 그 콩만한 저희 집 둘째 딸 아들 같은 애가 이제 젖을 뗐는데 이제 한나는 이제 그 아이를 들고 이제 가야 돼요. 엘리한테 드리러 가야 돼요. 이 마음이 얼마나 사실 어렵겠어요. 쉽지 않았겠죠.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서원했는데 이제 그대로 뭐 성경에서는 이렇게 그냥 드린 것처럼 나오지만 엄마 마음이 그랬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이번에 보면서 한나가 이렇게 사무엘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것이 이제 단 한 번의 일시적인 일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바로 다음 장에 이어지는 한나가 어떻게 이제 그 아이를 돌봤는지가 나오는데 이제 매년 이제 감사제를 드릴 때마다 이제 한나는 이제 그 아이에게 맞는 옷을 지어다가 매년 가서 입혔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좀 나이 40이 되고 여성 호르몬이 좀 생겨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제 아이를 기르는 입장에서 그걸 상상해 보면은 야 그것도 참 못할 짓이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특히 이제 어렸을수록 막 4살 때 그 옷 해가지고 입혀가지고 주고 5살 때 옷 해서 입혀다가 주고 하는데 그 아이가 이제 엄마에게 안기고 아이가 이제 아 엄마 가지 마세요 하는데 그 품에 안기는 아이를 그냥 들쳐업고 아 그냥 가겠다고 하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사실은 하게 되더라고요.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사실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을 것이고 정말 그 아이를 떼어놓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그 발걸음이 한나로서는 참 쉽지 않았겠다. 한나의 서원은 그냥 아이가 어렸을 때 그냥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매년 아들을 볼 때마다 그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뭐 한나 성격을 제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뭐 대장부 성격이었는지 소심한 성격이었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그 하나님께 드리는 그 서원은 지속된 과정이었을 거라는 것이죠. 지속된 과정. 처음에는 어리면 어릴수록 너무 어렵고 힘들겠지만 점점 나이가 커가면 커갈수록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점점 한나도 이제 마음을 놓게 되고 사무엘도 이제 스스로 자라게 되는 그 서원을 지켜가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욱더 믿음이 커가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또 한나가 이 서원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어요. 혹시 어떤 도움을 주셨는지 아십니까? 다른 아이를 주셨어요. 다른 아이를 주셨어. 뭐 아들 몇 명에 딸 몇 명 이렇게 주셨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아이를 많이 길러 보실수록 아시겠지만 이제 한 명한테 한 명만 애지중지하고 한 명만 매달리는 아이가 이렇게 되다가 이제 여러 동생들이 생기면은 아무래도 그 아이들을 신경 쓸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도 그런 한나에게 또 다른 이런 관심거리들과 또 정성을 쏟아야 될 거리들을 주면서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의 서원과 또 이런 아까 저희가 그 사도 바울이 마지막 디모데에게 남겼던 의향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희가 시편 아까 50편에 읽어봤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서원을 지켜드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좀 묵상을 해보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한나의 서원도 이제 아까 사도 바울이 진설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꾸준히 매주 올려드리는 것을 나의 뜻과 나의 목적과 나의 비전이란 단어로 설명을 했던 것처럼 한나의 서원도 사실은 하나님께 맹세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맹세했어요. 뭐 안 지킨다고 해서 이거 안 지킨다고 해서 한나의 남편이었던 그분이 아유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엘리 제사장이 뭐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든지 뭐 그럴 만한 환경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오로지 한나와 하나님 간의 개인적인 서원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맹세하고 내가 이걸 지키겠노라 이렇게 하고 또 그것을 한 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이제 감사제마다 사무엘을 보러 갈 때마다 지속적으로 지키는 그 마음의 그 혈투를 그 마음의 그 갈등을 다른 사람은 이해할 수 없어요. 그것이 한나가 하나님과 겪었던 서원이었고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올려드리는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 이 이른바 저희가 성경에서 나와 있는 그 서원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내 삶에도 혹시 하나님께 그렇게 서원을 드렸던 아니면 바울과 같이 어떤 뜻을 올려드렸던 적이 있었던가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았었습니다. 뭐 제 간증을 많이 드린 적이 없었지만 저는 이제 울산에서 쭉 자라서 울산에 한 3살 때부터 이제 방구동 중부 예배당 때부터 기억하거든요. 뭐 그때쯤이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때쯤부터 이렇게 교회를 다녔고 이렇게 남부교회로 왔다가 다시 이제 중부교회로 이렇게 오게 돼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기억하는 게 있어요. 20살 된 제가 이제
대학교가 이렇게 결정이 됐어요. 대구에 있는 대학교로 결정이 되고 저는 이제 선택을 했었어야만 했어요. 이걸 대구에 있는 대구 북부교회로 청거를 할 것인가, 아니 울산 중부에 남을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 기도를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저도 사실은 알고 있었거든요. 뭐 북부를 간다고 해서 뭐 아무도 뭘 하는 사람 없어요. 그거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가까운 대학교 가까운 데서 캠퍼스 가까운 데서 학업생활 하면서 거기서 지내면서 거기에 있는 또 영혼들도 이렇게 보고 같이 성도들과 신앙생활 하는 게 왜 잘못된 일이겠어요? 근데 이제 그렇지만 또 울산으로 와서 계속 울산 소속으로서 신앙생활 하겠다라는 것도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주말 그거 활동하겠다. 뭐 정답이 없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뭐 누가 그거 그렇게 선택한다고 한들 뭐 교회가 뭐라 할 것도 아니고 제 주변에 형들이 뭐라 할 것도 아닌 그 고민을 하고 있었던 그 20살 때 이제 제가 어쩌다가 이렇게 공부하게 된 느헤미야 4장 6절 말씀이 이제 제 마음에 들어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잘 아시는 것처럼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짓겠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하고 뭐 너나 할 것 없이 뭐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전문직이든 농부든 어쨌든 다 달려들어 가지고 이 성벽을 짓는 이 과정에서 이제 그 대적들이 이제 그 놀란 거예요. 처음에는 진짜 아유 저거는 무슨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뭐 이런 말을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그 대적들이 야 이거 심상치 않구나, 야 이거 진짜 성벽을 만들긴 만들겠구나 라고 그 딱 직감한 때가 이 느헤미야 4장 6절이었거든요. 그때 보면은 성을 건축했는데 성이 전부 다 지어진 건 아니었어요. 성이 전부 다 지어진 건 아니고 뭐 듬성듬성 다 거의 다 지어진 성벽도 있겠고 아직 허술해 보이는 성벽도 있고 여러 가지 성벽 그 맡은 부분마다 사정이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여기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것처럼 전부가 어떻게 됐다고 되어 있습니까? 연결되고 이게 원이 그려진 거였어요. 드디어 이제 부분 시작했던 각자 시작했던 자기의 성벽이 이제 드디어 연결이 된 거였어요. 원이 된 거였어요. 그때 이제 대적들이 보고 와 이거 진짜 짓겠네. 야 이거 뭐 얕봤더니만 뭐 대수롭지 않게 여겼더니만 진짜 이걸 짓긴 짓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시점이 이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했기 때문이다 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내가 울산에서 남아서 어떤 역할을 내가 하고 어떻게 주님께서 쓰실지는 모르겠지만 울산에 있는 게 맞겠다, 울산에 있겠다, 울산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겠다라는 어떤 다짐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그 다짐 때문에 제가 마흔이 될 때까지 지금 여기까지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장담은 당연히 못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여기서 신앙생활하면서 뭐 제대로 했는지 못했는지 하여간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런 기억이 있다라는 거죠. 제 개인적으로 누가 뭐래도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인생의 20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 드렸던 나의 의향, 내 의향은 내 뜻은 하나님 제가 내 뜻은 여기 있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기쁘게 여겨주신다면 어여삐 여겨주신다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기억이 이렇게 남아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뭐 제가 100점짜리 뭐 제대로 신앙생활을 당연히 못했지만 하여간 주님께서 이것을 기뻐 여겨주시리라 주셨으리라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다는 것이죠. 저희가 감사드리고 또 서원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드린다라는 것이죠. 저희 삶 속에서도 저희 성도님들 각자가 하나님께 드려가는 이런 의향들 서원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더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제가 청년 시기에 있었을 때 청년에 있었을 때 저의 이제 대부분의 선생님은 이제 최정란 형제님이셨거든요. 근데 죄송합니다만
형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은 사실 많이 기억이 안 나요. 뭐 강단에서 말씀해 주시고 뭐 이런저런 것들을 해 주셨던 것은 사실 많이 기억은 안 나는데, 하나 기억나는 게 있다면 그 언제 한번 이렇게 그 교제를 하는데 그 형제님 특유의 그 별일 아닌 것 같은 아이 뭐 하면서 말씀하셨던 게 뭐였냐면은 회사를 그만뒀다고. 그 회사를 그만두게 됐다고.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막 교제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때 제가 받았던 이제 그 인상은 제가 기억합니다. 그때 와, 형제님 남자네 이런 생각이 팍 들었었어요. 형제님께서 어떤 뜻으로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큰 회사를 이렇게 나오기를 결정하셨는지 디테일한 건 기억하지는 않지만, 형제님께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런 그 순간이 기억나는 거죠. 그걸 저희들에게 교제하고 나누셨을 때가 제가 기억이 납니다. 물론 이렇게 큰 것 말고도 저희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이렇게 남들이 뭐 그거 하라고 등 떠미는 게 아니에요. 뭐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너 이거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거다 이렇게 등 떠밀던지 뭐 그렇지 않고 그냥 본인이 하나님께 있어서 내가 이것은 꼭 하나님께 하고 싶다. 내가 남들이 뭘 하든 뭐 어떻게 하든 간에 내가 꼭 그걸 하고 싶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 뭐 방법을 못 찾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사실은요. 더 편하게 할 거면 뭐 더 편하게 할 수 있고 굳이 그 방법 아니더라도 다 할 수 있는데, 근데 그것은 그 성도님이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같이 하는 일들이 있으세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예배당에 있는 저 뭐 화분 물 주는 거, 누가 화분 관리하는 거, 누가 뭐 직분 맡겨가지고 하는 일 아니잖아요. 그냥 본인이 당신께서 하나님께 내가 이것은 꼭 하고 싶다. 이건 내 거다. 내가 이거 하고 싶어. 하나님께 내가 드리고 싶어. 라고 하는 드리는 그런 것들. 또 뭐 본당 뭐 누가 이거 시키면은 뭐 보수라도 준다. 뭐 이거라도 보답이라도 해준다. 뭐 그런 것도 없는데 그냥 이것은 내 거다. 이건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것이다. 라고 그냥 누가 뭐래든 그냥 그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그냥 누가 시켜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고 그걸 좋다고 칭찬해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하나님께 그냥 드리는 개인적인 그냥 내 서원입니다. 내 뜻이에요. 내 의향이에요. 뭐 그거 가지고 정죄를 받거나 그거 안 한다고 해서 비난을 받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그냥 개인적으로 드리는 나의 예배인 것이죠. 그러한 것으로 저희가 들어가는 성도님들이 여러 방면에서 여러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려가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여기 봤었던 시편 50편 14절 15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서원한 것을 갚고 그리고 어려울 때 나에게 부르짖으라. 그것이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다라고 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각자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드려가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만은 그러한 성격의 것일수록 사실 되게 주관적인 것 같아요. 판단하기가 쉽지 않고 이래라 저래라 하기가 쉽지 않은 각자가 주님 앞에서 드려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봤었던 말씀들 디모데후서 3장 10절 11절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신의 의향, 나의 행동과 나의 교훈과 나의 의향이 이제 사실은 그 진설병이란 단어를 썼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바울은 나의 진설병과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진설병이란 것은 매주 성소에서 그냥 드리는 떡이었어요. 이거 뭐 다른 사람이 맛보고 이거 뭐 떡이 좀 이상하네 뭐 그렇게 하네 뭐 그런 다른 사람의 판단을 위해서 거기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그리고 겉으로 봤을 때는 이번 주에 드리는 떡이나 다음 주에 드리는 떡이나 마치 그냥 이번 주는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도 아무도 모를 그 진설병 12개는
이제 바울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당신께서 계속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서원 같았던 것이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한나가 이렇게 사무엘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고 또 하셨지만 한나 자신이 내가 하나님한테 이걸 드리겠다라고 서원했던, 그리고 그것이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아이를 보러 갈 때마다 갈등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속 응원해 주시고 또 다른 자녀들을 베풀어 주셔서 그 서원을 지키게 하시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진설병 서원은 다른 성도들 다른 사람들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드려가는 그런 성격이었고, 그리고 계속 강조드립니다만 다른 사람과 관계없이 지극히 개인적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다는 것을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깨달았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리고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이어진다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또 한나는 사무엘에게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드리고 바쳐가는 이 여정이 그냥 그 당시 개인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어지고 또 한나는 그 자녀를 드림으로써 향후 이스라엘이 좀 다윗 왕조까지 이어지는 그 여정을 그 사무엘이라는 그 사사를 통해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뤄 나가시지 않습니까? 한나가 만약에 이건 역사의 만약의 가정입니다만은 만약에 안 들으셨어도 어쨌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계속 인도하셨겠죠. 하지만 한나가 이렇게 사무엘을 드린다는 이 서원으로 인해서 그 엘리라는 악한 그 제사장 밑에서 이렇게 배웠던 사무엘이지만 그 한나의 서원으로 인해서 사무엘에게 이어지는, 그리고 사무엘이 결국 다윗에게 이어지는, 다윗이 이스라엘에게 이어지고 이스라엘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이 계보를 잇는 한 다리로서 한나의 서원이 쓰여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들여가는 이 하나님께 들여가는 이 동행의 길은 저희들에게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는 어떤 희망을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코 AI가 할 수 없는 결코 AI가 할 수 없는, AI가 감사로 제사를 드릴 수 없어요. AI가 서원을 갚을 수 없어요. AI가 마지막 뭐였죠? AI가 뭐였죠? 감사 서원 그다음 뭐죠? 환난 날에 부르짖을 수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개인적인 여정은 AI가 결코 해줄 수 없는, 인간만 할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인간만이 드릴 수 있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조금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저도 또 다른 서원을 이렇게 드리면서 이렇게 가야 될 때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나이가 벌써 40이 돼서 그 기림자매 아버지가 지난주에 제 뒤에 앉아 계셨는데 준태 너 이제 다 늙었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40인데 늙었냐고 막 그런 말씀 하시던데 늙었죠. 40이면 늙은 것이죠.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이 대 AI 시대에 정말 지식이 범람하고, 정말 제가 사실은 디모데후서 3장을 봤었던 것도 거기 3장에 보면은 말세에 이럴 때가 이르러서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막 그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는 과연 알지 않냐? 내가 어떤 행실과 어떤 교훈과 어떤 의향과 어떤 환란을, 특히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로 이어지는 내가 어떤 일을 했었는지 너는 과연 보고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주셨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환란이 꼭 있을 것이다 라는 말로 이 거친 세상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지극히 개인적인 교훈을 디모데에게 전달하면서 그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나름의 희망을 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AI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AI가 엄청나거든요. 엄청나긴 한데 결코 우리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저희들의 서원과 환난 때의 부르짖음과 감사로 드리는 제사는 그 어떤 뛰어난 AI가 와도 대체할 수 없는, 저희들만 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이
다른 AI 지식이나 어떤 능력이 믿음의 계보를 잇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결국은 계보를 잇는 다음 세대를 태어나게 하고 성장시키게 하는 그런 것이 된다라는 개인적인 어떤 좀 교훈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